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을 당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하고 미련한 자는 강에서 떠나게 시작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죄악은 죄를 따르고 선한 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가책을 착함으로 양심이 많아지느니라. 의로 말미암아 가사를 편지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4절에서 20절까지 7경구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과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 5경구에서는 재물의 측면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상이한 보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구들은 앞에서 살펴본 경구들과 많이 일맥상통하죠. 다만 본단락은 이러한 재물을 자손에게까지 끼치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락을 이제 마감함으로써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 15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삶의 지침을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베푸는 교훈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그 길을 떠날 것을 종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임을 알도록 인도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혜자의 교훈을 들을 당시에는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종국에는 그들을 사망과 멸망의 그런 상황에서 구원할 귀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얘기를 총통하게 하시지만 괴상한 자, 즉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악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하심으로 패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조모인 아달랴의 계략으로 모든 왕자들이 살육되었을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하시야의 유일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패하고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죠. 그의 나이가 7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영적인 지도자이며 아비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행하는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죠.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다가 살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다가 세상에 없을 때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돌본 제사장 여호와야다 때문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호와야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데,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이 영적인 것을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자 이제 요아스는 망령되게 행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하고 그들의 노력을 당했고, 또 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입은 그의 신복들에게 의해서 이제 모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혜자의 교훈을 따르는 삶과 괴상한 자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없다.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이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 여호와야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한때 뭐 열심히 있다가 나중에 시들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사망의 그물, 또 사망의 골짜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듣는 상황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태도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오전에 이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의 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교만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은혜 없이도 살지, 이 정도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하는 천국의 대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잠언 1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실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불성실하고도 어리석은 신하는 그 자체가 큰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솔로몬이 사용한 이 사자, 사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의미합니다. 즉 한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위급 외교 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각 나라를 파견하는 대사는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복잡한 외교 문제와 여러 정치적 사안들을 해결하고 무마시켜서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사가 얼마나 많은 인맥들을 확보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관철시키냐에 따라서 국가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한 사람의 사신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에 따라서 나라에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을 물리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외교부 장관.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한 그런 교육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왜? 가가지고 일 많이 벌리니까 가가지고 잘못된 행동하고 뭐 전날 호텔에 자다가 술 많이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가적인 망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신중하게, 특별히 뭐 나라 안에서 뭐 장관이든 일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하지만 특별히 대사관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음주운전 2번 걸린 전과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한 3번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술이 뭐예요? 이런 사람을 사실 뽑아야 돼요. 완벽하게 그런 사람을 해야 나라에 해를 안 끼치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신이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은 어떻게 교육받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훈련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가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은 아주 그냥 보통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때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 영국에 있는 그 프로 리그거든요. 근데 그 리그로 북한에서 수출을 시켜요. 와, 그 수출을 시키려면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어요? 근데 그 수출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교육을 시켰는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연봉 1억을 북한에 바쳐야 돼. 왜? 그 돈으로 이제 로켓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북한이 잘 키우려고 보통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그 무하마드 깐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북한 사람인데 이렇게 아랍인인 것처럼 위장시켜가지고 왕해가지고 교수로 만들고 이 북한은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간첩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보내는 게 없어요. 그 간첩이 어느 정도 간첩이냐, 뭐 결혼까지 했는데도 10년 동안 남편이 간첩인지도 모르고,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이 세뇌를 엄청나게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라. 왜? 덕을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너희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참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밖에서든 어디서든 조심히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할 때든지 또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신실한 사람들인지 그거를 다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웃기시네. 무슨 교회 나이로 신자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 다 겉으로는 말은 안 하죠.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밖에서의 그 직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어떤 그런 직분들이 있지만 밖에서는 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직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나 물건 깎는 것도 이렇게 집사님들끼리 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좀 1,000원 좀 깎아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왜 교회 얘기 왜 해요? 교회 얘기 하다가 깎아달라고 그러고 차라리 비구니님 그러든지 차라리 그렇게 서로 호칭을 하세요. 차라리
요즘 절에 무슨 일이 없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깎아달라고 그러든지 왜 집사님이라고 서로 막 교회 얘기하다가 깎아달라고 그러고 인식을 다 그렇게 보살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게 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을 다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거나 동기들이 이렇게 모이면 뭐 식당에서 이렇게 고기 굽잖아요. 누가 이렇게 되게 조심해. 사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조심할 수밖에 없어. 서로 얘기 조심하자. 근데 교회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왜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옆에서 막 신앙인인데 그런 얘기 들려오고 그러면 같은 신앙인인데도 눈살이 찌부러지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려 그냥 끝이야. 아까 말한 그 깐수라는 교수는 성실하게 북한에다가 막 지령을 보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보낸다, 별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다 막 쳐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돌아와서 열심히 뭐 한국에 일을 한다는데 가차 없는 거예요. 가차 없어. 다른 나라나 이런 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원해 주실 때 우리는 잘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위임받은 천국의 대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더욱더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1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길을 함께 걷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교감 속에서 교제를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귄다라는 말은 가축 등을 돌본다라는 의미로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시 어떤 대상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 대상의 사고와 행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제 그것을 의미하죠. 근데 본문은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절의 가르침처럼 지혜자와의 교제와 만남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반면 미련한 자의 교제는 도리어 그 교제를 나눈 자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본서 전체에서 만남에 대한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 친구와 친구의 만남 이것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전에 뭐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한 소녀가 뭐 칠 수 있는 것은 젓가락 행진곡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그녀가 이제 피아노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이제 소개시켜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 레슨을 받는 그날 그 소녀가 막 어줍지 않게 막 젓가락 행진곡을 막 띵띵띵띵띵 막 어색하게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피아니스트가 다 옆에 앉아가지고 연탄을 화음해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었더라 이런 걸 40~50번 들으셨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소녀가 서툴더라도 선생님을 잘 만나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또 단죄로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만남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옛날에 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실 교만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경건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겸손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힘쓰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뭐냐?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뭐냐? 이제는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야 되죠.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자. 자, 언제까지 우리가 지혜자만 찾습니까? 나는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좀 도움받을 사람 없나? 그러면서 평생 멘토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멘토를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건데,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멘토만 찾을 겁니까? 네, 그러지 말아야죠. 웬만큼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서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뛰어넘어서 내가 좀 지혜로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좀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는,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멘토는 누굽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잖아요. 그 진정한 멘토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받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야지 이걸 더 뛰어넘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멘토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멘토를 주면 멘토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제시를 받고, 또 그 제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에 힘쓰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며 징계하는 것이 참 자식 사랑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집이 미워하리라. 아멘.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예 잠언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죠.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자녀의 죄된 행실을 묵과하거나 징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녀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인 파탄과 파멸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는데, 이 근실이라는 표현은 착실히 일찍부터 어떤 일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실히 징계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일찍부터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또 잘한 것은 확실하게 칭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어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책망 안 하잖아요. 어리다가 넘어졌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땅바닥인데 땅? 막 그러면서 땅. 애가 잘못해서 해도 누가 그랬어? 막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세상이 다 잘못한 걸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세워주니까 이제 이게 할머니일수록 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보다 할머니가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손자 나면 얼마나 이쁠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도 이 책망을 못해. 오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그 상담하러 온 부모들 보면 정말로 막
참 어떻게 저러나 하면서 뭐 아이가 보통이 아니야. 뭐 소리 지르는 애가 있고 뭐 어떤 만에 탁 찌는 애가 있고 집에다가 낙서하는 애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부모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아이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그러는데 어이구 잘하네. 아이고 잘 그리네. 그러다가 그 애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어이구 목소리도 크네. 그러다가 나중에 빨리빨리 어릴 때부터 근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이가 애가 10살 돼서 13살 되고 뭐 아이가 막 크는데도 그렇게 막 나가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원인은 뭐겠습니까? 원인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키웠느냐? 그래서 항상 이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이 혼내는 게 부모를 혼내잖아요.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고.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신앙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책임이지 자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각자의 책임이 있지 뭐 이렇게 돌리고 이럴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 심판 이런 거는 각자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뭐 특별히 내 아들은 특별히 말을 안 들어. 특별히 그래. 내 딸은 특별히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근실히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가 제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받아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데는 연구를 잘 안 해요. 보통 자녀를 기르면 먹이기 바쁘고 뭐 챙기기 바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를 잃어버리느냐? 책 있는 걸로 잃어버려요. 자꾸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먹이는 엄마, 성령 채우는 엄마, 믿음으로 세우는 자녀, 엄마, 이런 거를 자꾸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공부 같은 것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지. 그냥 먹이는 게 끝입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 왜? 그 관계가 손주까지 가잖아요. 그럼 손주까지 가면 그 손주의 엄마, 아빠 비율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인간관계까지 배워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손주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데리고 있다고 막 손주한테 막 성령 충만을 막 같이 예배하고 막 할렐루야 막 2-3시간씩 애는 어려가지고 할 수 있다지만 갑자기 부모가 가지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게 트러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또 그 관계를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위를 며느리를 어떻게 돌볼지 같이 연구하면서 마음을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부터 시작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책부터 시작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지. 사실 많이 먹이고 많이 돌보고 이런 거는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만큼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키우면 그만이잖아요. 자립할 때까지 그냥 먹여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손주들이 있다면 그 손주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손주가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도 우리가 케어하면서 그 손주까지도 같이 하면서 이런 거를 잘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머리가 아픈 거죠. 이런 것들 잘 세우면서 이렇게 하기까지.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우면 트러블이 크게 쉽지 않죠. 왜? 코드가 맞으니까. 내가 손주한테 뭘 한다 그러면 같은 코드니까 되는데 근데 내 자녀들이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손주한테 믿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연구하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아예 포기하는 분이 있죠. 손주한테 무슨 신앙이냐 대충 그냥 하다가 크면 알아서 독립하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거죠. 진정한 책임이 있다면 주여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품에 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내 사위든 며느리든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많아질수록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내 자녀가 그냥 한 1대다 그럼 편하잖아요. 내 자녀만 돌보면 되는데 근데 그게 2대가 되면
손주들까지 돌보니까 더 힘들어. 그럼 또 낳잖아요. 그럼 3대 되면 더 어려운 거야. 다 돌봐야 돼. 그 아들들, 손주들, 손주의 손주들까지 믿음으로 잘 돌봐야 돼. 그만큼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사실은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울까? 믿음으로 세울까? 아침에도 고민, 저녁에도 고민, 밤에도 고민. 그 사실은 그것을 고민해야 돼.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꾸 연구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 노력이고 뭐 수고 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뭐 수고 없이 그냥 먹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직 손주가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빨리 해야 돼. 빨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꾸 어떻게 해야 덕스러운 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연구해야 돼.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마음을 다해야 그래서 이 자식 농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후손이 잘 세워지는 것만큼 복된 게 없고, 우리가 뭐 많은 재산 모아봤자 가져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남는 건 자식밖에 없어. 근데 그 자식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세울지를 항상 아침이든 밤이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이 지금 반응이 없다 그럴지라도 손도 잡아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한마디라도 얘기해주고 잘 때라도 꼭 기도해주고 내 손주들도 또 꼭 해주고. 그래서 이 부모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충만함은 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무슨 고시다 무슨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공부하잖아요. 공부한다 그러면 애가 어디 있어요? 애들 어디서 맡겨서라도 막 공부하고, 예?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막 쿵쾅대면서 막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손주를 돌보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자녀들 어떻게 세워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거 보고 이 채찍으로 징계하라고 어느 몽둥이로 이렇게 때려잡지 뭐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은 때려라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녀 교육은 너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채찍을 뭐 이게 잘못 말씀 나오잖아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거 보고 어떤 채찍으로 하지? 나한테 허리띠가 약한데 소가죽으로 바꿀까?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식을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게 자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 대한 고민, 연구, 또 그를 위한 기도, 이것은 끊이지 말아서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은 천국의 대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직분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자임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가졌사오니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와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교제하며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며 징계하는 것이 참 자식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수고할 때 내 자손이 대대손손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공부하고 더욱더 연구하고 더욱더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난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참 지혜자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